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신명기 7장에서 10장입니다. 먼저 7장에서 8장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복들이 나열이 됩니다. 땅의 수확물들, 가축과 자녀들의 다산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풍요신의 이름들입니다. 가나안 신들이 준다고 여겨졌던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그런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결실과 다산은 바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명령하실까요? 이 전쟁에 신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전쟁은 첫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성취의 차원이며 둘째,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차원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 땅 전체를 더럽혔기에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이 이 심판의 대행자가 된 것이죠. 그들과 이스라엘은 한 땅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8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이유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을 멸망시킬 때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진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 즉 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세계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또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눈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데도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올무, 덫이 되리라. 덫은 새 사냥꾼의 미끼를 뜻하죠. 미끼는 언뜻 보기에는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먹는 순간 사냥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이 세상을 택하는 것은 나의 육신적인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섬기는 신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대변해 줍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를 대변합니다. 신들 형상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라. 우상을 태운다고 하면서 그 위에 덮인 은과 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은금을 다시 우상으로 삼는 것과 같죠. 그것이 덫이 되어 영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우상의 어떤 모양이라도 집에 드리는 것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파멸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물건과 함께 진멸당할 수 있다.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이것이 바로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집을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간직한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또는 여행지에서 사온 형상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물건에 깃들어서 머뭅니다. 그것을 새기며 만들며 섬긴 정신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집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에 비해 가나안인들은 고도의 도시 문명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기준의 첨단 도시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적수,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이 있을 만했습니다.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이는 심한 걱정과 슬픔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준 해결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와 이집트도 그렇게 두려운 현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로 이끌어내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들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움의 해독제가 됩니다. 현실만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왕들을 너희 손에 넘기신다는 것은 왕에게 속한 모든 주권과 권세도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후일에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밟은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것의 주권과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중에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영아, 너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너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만 이루어질 것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끝까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너의 끝은 멸망이다. 악한 영의 권세 앞에 두려울 때마다 그 주권을 끊어버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목을 밟는 것처럼 그 권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제 8장입니다. 8장에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장차 풍요해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이끄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집트를 탈출한 즉시 10하루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한 세대가 광야를 헤매게 된 40년 시간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허비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보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지금 나의 광야 여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주심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만 강대국을 의존하려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만나가 육체를 유지하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 호흡 유지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된 의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게 안 생겼는데도 또 당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말씀만으로도 살아나는 것이 인간이란 우리 존재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 우리를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 호흡이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가 있을 때라도 떡이 있다고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킬 때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만나가 귀하냐, 만나를 주시는 분이 귀하냐. 광야의 이 시험을 통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죄를 예수님에게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광야는 너무 배고파서 당장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곳입니다. 배고플 땐 떡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고 하나님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주셔야만 산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시험은 당장 굶주릴 때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초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었기에 시험을 당할 때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광야 시험의 목적인 것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우리도 날마다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일으키신 떡을 쫓는 자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구하는 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을 양식으로 구하는 자는 예수님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육체의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육체를 채우는 것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이 다시 줄이고 목말라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떡은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한 몸이 되듯이 아예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어떻게 하실지 날마다 순간마다 기대합시다.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코 의복이 오래되어 다 닳아 떨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믿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음식과 의복을 결합시키셨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모로서 훈련하고 훈계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역경,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는 이유는 부르심에서 벗어났을 때 부르심으로 돌아오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핍이 아니라 풍족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는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해서 모자람, 부족함은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축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먹어서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마침내 부를 이루고 물질적 번영에 이를 때에도 광야 시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언제 이런 망각이 일어나나요?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생활의 기본 원칙이 되지 않는 상태일 때입니다. 신명기에서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아낸 민족처럼 행한다면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